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왔고 또 7월의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학생들 방학을 할 것이고 이제 진정 여름이 왔구나 생각이 드실 줄 압니다. 매미 소리가 들려오면 여름이죠. 계절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더불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예배하는 동안 세상의 근심, 염려,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경배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1절 2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교독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에 있는 30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가 우리 1절 2절 함께 찬송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저희들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힘을 얻어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면서도 저희들의 형제나 이웃은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입니다. 늘 저희들의 이로움을 앞세우고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고 남의 처지와 형편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헤아리고 또 인정받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저희들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잘못한 일은 용서받아야 하고 또 받고 싶어 하면서도 형제나 이웃은 용서하지도 못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들 눈에 대들보를 넣은 채 남의 손에 가시를 뽑는다고 떠들 때가 많았음을 자각하오매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어리석은 모습을 속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웃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셔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영적인 눈을, 신앙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웃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 직장에, 저희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한 번 더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늘상 기도는 사랑과 용서를 바라면서도 저희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오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또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더 나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형편이 어려운 자, 주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심령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속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사정 다 아랠 수 없사오나 자비하신 우리 주께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각각에 맞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잘 안 믿겨지시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에 맨 처음에 입학했을 때인데요. 어느 날 선배님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 다 알고는 있지만 어디로 체험하러 가자는 말인가? 예. 그랬더니 학교 앞 분식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오병이어. 떡볶이 떡. 예. 그리고 물고기는 어딨냐고요? 예. 물고기 말린 거 아닙니까? 예. 오뎅. 그래서 오병이어. 예. 그 에피소드를 기억합니다. 재밌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여기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센 거죠.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었을 거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동네에 과연 10,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을까? 예, 살고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교를 해보자면 여러분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그 당시 선조간에 우리 조선 8도죠. 그때는 북한까지 있었으니까 그때 이 조선 땅에 인구가 얼마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예, 기록에 보면 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100만 명, 1000만 명도 아니에요. 100만 명.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숫자가 너무 다르죠. 그러니 뭐 옛적 예수님 시절에 뭐 10,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과장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정확무오하게 신문 기사처럼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요렇게 육하원칙을 따져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럼 일일이 셌을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의 세계는 그런 신문기사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네, 수가 좀 많았다. 근데 이제 물론 5,000, 뭐 물고기 이렇게 2마리, 뭐 5개, 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보면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12강주리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 집중하셔야지. 과연 뭐 5,000명, 10,000명,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막 불어날 수 있었을까? 여기 보면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원대로. 한 사람당 1마리씩, 한 사람당 물고기 반마리, 뭐 보리떡 1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그렇게 남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중세시대까지는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이룰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뭐 보리떡하고 물고기 나눠주셨으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나왔을 거라고.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이제 계몽시대에 들어오고 이제 근대에 뭐 과학적인 사고, 이성, 합리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수천 명,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느냐고. 그래서 어떤 해석까지 나왔냐면 여러분 묻지 마세요. 이게 진지한 해석이에요. 미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짜고 그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디 숨어서 뭐 예수님이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단상 같은 걸 하나 짜놓고 그 밑에 숨어서 계속 뭘 올렸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막 나눠주고. 이게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 어떤 개그맨이나 우스개 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왜 그랬을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잘 안 되거든요. 이해를 하려니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똑같이 그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따른 이적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또 야 그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몰래 숨겨놓고 막 퍼 올렸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장 그래도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것은 오늘 여기 한 아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파다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치 소풍처럼 무슨 잔치처럼 여러분 옛적에 뭐 우리 대통령 유세하면 막 100만 명씩 모이고 했대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연설하시고 오늘 산에 오르셨다니까 이스라엘엔 산은 없거든요. 높은 언덕이 있을 뿐이지.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시니까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쫙 그냥 이렇게 둘러싸고 모여 앉은 형상.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그냥 왔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뭐 자기들이 들판에 나오고 뭐 하면 있는 거 없는 거 싸우지 않겠느냐. 그 들판에서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도시락처럼 준비를 해 왔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뭐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먹을 거 좀 나누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도시락이 있었음에도 선뜻 꺼내놓지 못하다가 오늘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내놓으니까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먹을 것들을 다 내놓았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해졌다. 일종의 나눔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가끔 이렇게 뭐 양동이에다가 가져온 싸온 도시락 뭐 반찬 다 넣어서 막 비벼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의 아이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각각이 가져온 도시락에는 조금은 자기 양보다는 더 많이 들어있기 마련이고 또 그걸 내놓아서 다 나누면 오히려 배고픈 사람 없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랄까? 요런 이야기들로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적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게 아마 정설인가 봐요. 그 전에 저도 어떤 신부님이 이걸 가지고 강론하신 걸 봤는데 그 강론이 뭐 그분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카톨릭 전부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리저리 궁리를 해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건 뭘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차고 넘쳤다는 건 뭘까?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분의 글 가운데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무릎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어머니가 오랜만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어떤 그 식당에를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는 안 먹어. 그래서 손주가 말합니다. 할머니는 왜 안 드세요? 할머니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안 먹으면 배가 부를 리가 없지만 오늘 이 할머니의 언명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뜻은 뭘까? 그것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딸도 모이고 다 모였단 말이에요.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다복하게 뭔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오늘 이 할머니 혹은 이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었을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니들 먹는 것만 봐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뜻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 뭔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이들은 영적으로 배가 부른 상태다. 그걸 오늘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그런 해석이 맞다면 더 나아가는 방향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배부른 우리가, 그죠? 이제는 우리가 또 누군가를 배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배가 불렀다면, 우리가 이미 천국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찼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겐가는 또 오병이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누군가가 보고 그이도 영적으로 나는 배가 부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처럼 놀라운 어떤 그 전도와 복음,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았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확 번져나갔다.
이제 뭐 사랑과 나눔의 어떤 정신으로 번져나갔다. 아마 뭐 사회복지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좀 도와줍시다. 어떤 그 구호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아마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보아라.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았더니 서로 자기가 가진 걸 내놓으니까 이게 풍성해지지 않느냐. 우리도 비록 조금씩 십시일반이지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내어놓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이 내어놓는 것과 합쳐져서 이게 큰 뭔가 힘을 만들고 그것이 또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 가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좋은 본문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이걸 만약에 복음 전도의 본문으로 쓴다면 그렇죠. 우리도 이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배가 불렀다면 저나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갑시다. 그 사람의 배를 불리고 즉 영적으로 충만케 하고 그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을 인하여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복된 것을 전달해 줍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많이 쓰임이 되는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쿠타카와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인데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아쿠타카와 상이 있습니다. 문학상이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는 이상 문학상 뭐 이런 것처럼 이분이 쓴 덤불 속에서라고 하는 단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부가 산속에 길을 가는데 도적이 이 부부의 물건을 뺏으려고 이 사람들을 이제 꿰이게 됩니다. 저쪽 숲에 가면 뭐 더 큰 보물이 있다고 이거 찾는데 도와주면 내가 뭐 여러분들의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덤불 속으로 끌고 가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돌변해서 이 남자가 이 도적이 이제 남편을 묶고 그리고는 이제 그의 아내를 겁탈하고 뭐 이러고 이제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장면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 남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요 범인들이 다 검거가 됐죠. 요 도적이 검거가 되고 남자는 죽었으니까 또 아내도 붙들려오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이야기가 다 다른 겁니다. 이 남자 도적 이야기는 그거예요. 원래 이 도적은 근처에 이제 악명 높은 도둑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악명은 그냥 힘없는 자들 뺏고 막 이렇게 얻은 악명, 이게 찌질한 도둑인데 어쩌다 보니 근처에 그냥 악명 높은 도둑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찌됐건 그 관계가 돼 있으니까 붙들려 왔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저 부인이 아름다워서 겁탈을 했지만은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사나이들끼리 저 남자도 풀어주고 둘이 결투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투해서 내가 저 남자를 죽이고, 그런데 죽이고 나니까 또 이 여자는 도망가고 없고해서 그냥 와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결투 가운데 그 남자를 죽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또 이 여자도 도망갔다가 붙들렸는데 이 여자는 또 도적이 자기를 겁탈하고 난 다음에 떠나갔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이 미안해하기는커녕 자기를 마치 변을 당한 뭐 아주 그냥 이상한 여자처럼 이렇게 경멸한 눈초리로 봐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남편을 죽였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말이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소설이니까 이 죽은 남자의 홀령을 불러와요. 그리고 이 홀령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죽었느냐니까 이제 이 남자 하는 이야기가 도적이 자기 아내를 겁탈을 하는데 자기가 아내도 지켜주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뭐랄까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각각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실은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다 자기 주장이라는 거. 다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둑도 물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어찌됐건 간에 중죄를 받을 줄 알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나는 당당하게 결투 끝에 죽였다고 하는 그 당당함을 얻고자 하는 거고 죽은 남자도 내가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스스로 자결했다 그러는 거고 또 여자도 나는 내가 정조를 지키고 싶었지만 못 지켰는데 그걸 지켜주지 못한 남편이 나를 경멸스럽게 바라보니까 그냥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 정당함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은 없고 각각 나는 내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썼노라. 뭐가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각각의 입장이 반영돼 있을 뿐이죠.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제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다양한 해석의 결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아쿠타가와의 그 덤불 속에서라는 소설을 빗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방향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다, 나는 그거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능력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인정을 받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을 믿고 또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는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난 그걸로 위로받고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말씀에는 정답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에게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이런 기적을 맛보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음적으로 믿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마치 우리 화수분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퍼내도 계속 곡식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옛 이야기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있었을 거 아닌가. 우리 예수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수분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나눔의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십시일반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또 선하고 착한 일도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다 조금씩 감당하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결국은 모두를 다 도움이 되고 모두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사회복음으로 믿고 싶은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이 작은 도시락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 아이가 내놓으면 나도 내놔야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확 나눔의 정신이 번져나가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됐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도 누군가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누군가를 배불리는 그런 존재라고, 이거 참 놀라운 걸, 나한테 그런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 이거 아멘 할렐루야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믿으셔도 저는 영적으로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의 이야기를 그냥 맞아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대 아멘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로 끝나버리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그래 예수님이 그 물고기 이렇게 나눠주셨을 때 그것이 비단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이 아니었을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였을까?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는 게 뭐였을까? 바로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영적인 의미라고. 얼마나 어떤 영적으로 기갈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채워졌겠느냐고. 그러니 안 먹어도 배부르는, 배가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영적인 충만함을 맛봤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준 오병이어를 받아 먹고 풍성해졌으니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작은 도시락이 되고 여러분이 보리떡 5개가 되고 물고기 2마리가 돼서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아주 막 비하하고 있든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신앙인도 아니야 이러고 있느냐고.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면 또 불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뭘 믿느냐고. 조목사 당신은 어떤 해석을 믿느냐고.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선자리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집중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 사람들을 먹이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할까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아이고 이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그때 당시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 그러니까 4사람이 1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어떤 하루의 노동력의 양이니까 그걸 10만 원으로 한다면 한 2천만 원 좀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빌립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하고 또 우리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단지 제자들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맥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2절 보실래요?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에게 보이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이적을 일으키신다. 정말로 우리가 목도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 때문에, 이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받으셨겠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한 곳으로 끌어모으셨겠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6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떠나갔다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너희도 떠날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우리는 안 떠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적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또 그들은 그냥 간 게 아니라 한마디 말들 합니다. 이 말씀이 지극히 어렵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숙제가 또 이것은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10,000명 가까운 사람을 먹일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는데 도대체 그 광주리 크기는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많은 게 남았을까? 이것은 우리의 호기심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소설가도 결국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도적의 입장에서 보면 도적의 말이 맞을 것이고,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말이 맞을 것이고, 또 죽은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남자의 말이 맞겠지요. 각각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던져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또 여기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예수의 기적을 구한다면 더 큰 바다가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때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냥 기적이나 일으켜 주세요. 그냥 우리는 뭐 이렇게 아픈 사람 낫고 배고픈 사람 배불리면 그만입니다. 요즘 우리 시골에 이야기하면 기복 아닙니까? 내 배 좀 부르게 해주시고 내 산업,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무탈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게 해주시고, 그럼 이게 여러분 샤머니즘이지 기독교 복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옛적에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조상님들도 다 그저 정한수 한 그릇씩 떠놓고 혹은 나무 아래에서 다 이렇게 빌어왔습니다. 빌고 또 빌었죠. 자식의 안녕을 위해서, 또 어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왜 안 빌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적의 무속신앙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야말로 또 개탄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큽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쫓아왔다. 혹시 저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능력,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럼 우리 예수의 힘이라도 좀 빌어보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것으로 배가 불러서 영혼이 살찌워져서 나는 정말로 뭐가 채워지지 않아도 내가 배부르는구나.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쫓겨다니고 자녀들 다투고 서로 죽고 죽이고 얼마나 쓸쓸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그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늘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먹고 내가 배가 불렀구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졌으니 나도 뭔가 좀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애초에 드린 말씀 너무 기독교 신앙을 이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또 내 개인에게 주신 어떤 은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신다면 참으로 많은 부분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이 다 빈들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갈망하고 항상 무언가가 모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채워주실 때에 우리가 그 채워주심을 받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해 나갈 거냐. 우리 역시도 너무 어렵습니다. 나 포기할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서 뭐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너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그 무리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물었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니 그 기적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갈까? 이제 이것은 우리의 숙제로 남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아니요, 저희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베드로와 같은 대답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비록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해석의 결들을 던져 주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또 어떻게 아멘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정말로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뜻을 헤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성경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믿음의 끈을 대면서 진실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